세대를 구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너레이션 갭 하면 영미권에서는 2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20년 후에 그 다음 20년 이렇게 세대를 묶어서 하는데 독특한 어떤 시대적인 환경, 문화 이런 영향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자라났던 그런 세대라고 하는 특징에서 아마 그런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그리고 신세대라는 표현, 요즘은 그 사이에 뭐 낀 세대, 쉰 세대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X세대, N세대 다 이게 그 당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났던 이 환경, 시대적인 환경과 문명, 기술의 어떤 척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시대적인 구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세대 차이가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올 목사님 세대와 저의 세대, 이것도 대략 한 30년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당하고 있는 목회 환경과 올 목사님 목회할 때 환경이 차이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던 세대와 부모들의 세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대 차이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세대 차이가 아주 대표적인 갈등,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그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적인 삶이나 조건, 그래서 그들이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방식을 다음 세대가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나 정통성 이런 것들이 자꾸 부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른 요소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인하고 잘못됐다고 무조건 비난해야 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를 이어가는데, 다른 세대를 다시 삶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희생을 아낌없이 다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부모로서 수고하면 이 수고가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마음에 이 보람이 있어야 되고요. 젊은 세대는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이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세대 간 대결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목회자들에게서도 연금제도가 있는데 연금제도가 항상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응급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면 기성세대하고 신세대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성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냐고 신세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봉양을 받고 그렇게 삶의 최소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분들도 과거에 그 윗세대들 희생적으로 섬기며 땀 흘리고 그것을 보람으로 여겼다면 지금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도요, 어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그분들의 살아왔던 삶을 명예롭고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 같아서 마치 전쟁하듯이 이 정치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세대를 자꾸 분열시키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명감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이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어른들은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갖도록 늘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간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되어 있는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서 세대 간의 변화, 그 세대 간의 어떤 전환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다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공간 안에서 출애굽 1세대, 애굽의 모진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던 출애굽 세대들, 그냥 늘 언제나 애굽 사람들의 채찍과 애굽 사람들이 강제하고 배급해주는 이런 일련의 거스럽던 고통받았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죠. 이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두렵고 힘든 결정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한 세대도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갔던 광야의 모든 삶을 명예롭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나름대로 약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 오래된 그런 것들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 속에 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요. 자신들 앞에 힘이 있고 강제하는 큰 권력이 있으면 늘 언제나 거기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아무 기도표지 못하는 한순간에 연약한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도 그들이 보았던 해쪽 속 그 산악에 있었던 그 중무장한 군인들을 보는 순간 겁이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안타깝게 그냥 그 세대는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세대 보세요.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자라났습니다. 광야를 삶을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하면서 이 요르단 지역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도 거기서 뿌리를 내고 그 조건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 세대는요.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막에서 사는 부족들처럼.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대들이요. 자기가 평안하고 익숙했던 삶의 조건과 환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어른들이 부추겨가지고 도전할 때 쉽게 그곳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모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척박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삶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자기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반들을 가지고 3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3세대, 출애굽 3세대라고 하는 가나안 정착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가나안 정착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에서 몰아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다시 그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말발굽 아래, 그들의 창칼 아래서 비겁하게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곡식을 거두더라도 떳떳하게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몰래 밤에 나와서 타작해야 되는 비겁한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거꾸로 이끌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왜죠? 좋은 것을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조들이 할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어렵고 힘들게 그들에게 선물로 준 땅에서 그들은 패배자,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세대 간의 차이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결론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세대 간에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극복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이끄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원동력은 신앙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이어지는 세대를 보세요. 거기에 별종과 같은 야곱의 탄생도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약탈자로서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야곱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야곱으로서 인생을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던,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가르쳤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정착 3세대 사이에 이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단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모세를 비롯해서 그 다음 2세대 광야 생활에 익숙했던 세대들에게 비겁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과 율법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들을 이끌면서 모압 평지로 갔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요, 그 다음 세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세대를 그래도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차지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계속 일깨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이 무엇인가? 모세가 계속해서 그 광야 세대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일어나도록, 움직이도록, 광야에서 나아가도록, 도전하도록 했던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자녀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과 사업체를 자녀들에게 물려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평생 일구어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자녀들은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살아왔던 방식을 자녀의 세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늘 언제나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힘, 나와 나의 자녀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유업으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다른 것은 줄 수 없어도 내 믿음만은 반드시 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확고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교훈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모세에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율법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당부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 하는 이유, 이 세대를 그것에 이끌어가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내 자녀들이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 세대는 바쁘고 분주한 싸우며 일구었던 삶의 기반은 그 조성을 하는 그 모든 노력 때문에 정작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멸망으로 가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신앙을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나를 이기게 했던 것처럼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있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마시고요. 미리 유산 주세요. 자녀들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를 배경으로 인증샷 찍으라고 하세요. 인증샷 찍어 올리면 계좌로 여러분 미리 유산 얼마씩 이체해 주세요. 우습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속 있고 소망 있는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렵게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루어보는 이 토대와 이 기반들을요, 우리가 힘들어서 어렵게 힘들게 뿌렸던 씨앗이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면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종합편성 채널에 드라마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종편 드라마로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최상의 계층들이 모여 사는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곳에서 자녀들 양육하는데요. 자녀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결과가 어땠죠? 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를 이어야 할 자녀들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꿈꿨던 더 나은 미래가 자녀들의 미래가 되지 않았어요. 훨씬 더 비극적인 미래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자녀들의 미래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요, 우리의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되게 하는 생각의 전환,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틴어에 숨나꿈 라우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 그 안에 그대로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우등상이라고 할 때 주는 우등상의 개념, 이름이 라틴어로 숨막꿈 라우데예요. 참 잘했다 이겁니다. 라우데라고 하는 말은 제가 루마니아 배울 때도 라틴어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라우다츠페 돔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높일 때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가 한 일을 격려하고 그가 이루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숨막꿈 라우데. 그게 아이들이 성적을 받을 때 주는 겁니다. 최고 수상입니다. 어떤 가치관이 있는 줄 아세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격려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일으켰다면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정부가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들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요,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보다 한 등수 위에 선 것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아이들이 경쟁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저 사람들과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시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가르치지 마시고요, 전보다 더 잘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것을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 바로 교육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고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가치, 교육관, 철학,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시대적인 풍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가치관, 또 내가 자녀들이 가르칠 가치관이 하나여야 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늘상 교육의 소재로 삼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시편 78편에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나의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즐겨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스승으로 여기도록 삼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각자 삶의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소망 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어른이 되세요. 아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아이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엄마, 부모가 되지 마시고 그들이 열어갈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세상을 선물해주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